마태복음 58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는 대부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은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무용론을 펼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축소해버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특히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답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고 노예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신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우리에 대한 판결이 영원히 완전히 끝이 났다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번복이 없습니다. 재판결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참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이제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치명적인 죄를 지은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신칭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늘의 선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반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경건이 참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보죠. 예컨대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멀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경건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실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신칭의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날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이 교리가 우리의 삶 전반을 뒤바꾼다는 사실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경건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 안에서, 항상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죠. 또 많은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도 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해요.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결혼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승진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모든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공할 때는 헛된 자만심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기 비하와 자만심에 빠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자기 가치와 자기 의미로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성공하면 자기 가치가 올라간 양 남들을 깔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남보다 뒤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세상을 비판합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가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길을 쓰고 사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계획을 믿고 자기 행동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이신칭의의 교리를 안다고 해도 이 교리를 문장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붙들고 있는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가치를 뒤바꿀 수가 없어요. 더 좋게 만들 수가 없고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더 고귀하게 만들 수 없고 더 손상시킬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늘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가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영원히 의롭게 되었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나는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산답니다. 이것을 정말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굳건히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봐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세상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기면 어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성공을 향해 뛰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평가해주는 그 평판을 두렵게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강박에 불과하죠. 노예 상태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평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비교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박이요, 이것은 노예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에 포로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내용이 뒤바뀌셨습니까? 이신칭의의 교리,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진리 위에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바로 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대신에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읽고 계속해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사건과 연결이 되겠죠. 앞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만 쓸데가 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제법이며 자기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누가 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의 선지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금식을 하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메시지가 날카롭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을 거북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구약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에세네파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강의 초반에 이미 말한 적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세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평신도 신학자 그룹입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지형으로 보면 바리새파는 야당에 속해 있고 사두개파는 여당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파는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바리새파는 개혁적인 의지가 강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공통점은 그들이 주로 정치와 종교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에세네파는 현장에서 떠나 있었던 신앙 그룹이에요. 그들은 주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요. 가난과 금욕을 선언한 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폐쇄적인 단체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공통점도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의 영향을 받았고 제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면 14절의 본문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앞서 했던 배경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전통에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율법은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령하였고 유대 전통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꼭 금식할 것을 권면했어요. 특별히 월요일에 금식할 것을 권면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SNF파는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사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말대로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기만 하고 금식은 언제 하실 겁니까? 금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의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이 행위가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렇게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불쾌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 행위를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우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요한의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앙 행동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죠. 성경을 읽는 행위, 기도를 하는 행위, 예배를 하는 행위, 금식을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요. 마치 그것이 나의 의미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으로 낭독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일문을 알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일문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매주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정작 여기에서 위로를 받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나름대로 경건 활동을 잘했으면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경건 활동을 실패했으면 거기에서 큰 죄책감을 가져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경건 활동인 것이지 신앙 행동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경건 활동에 성공했어도 심지어 경건 활동에 실패를 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실패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공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할 때도 똑같아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의 유일한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처럼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경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저 사람에게 경건한 활동이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은 여전히 위대한 신앙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 활동으로만 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간청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그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행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까요? 그러면 신앙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이런 생각들이 율법 폐기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경계하세요.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의와 거룩이 되시고 부와 풍요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영원한 혼인 잔치를 벌여요. 기쁨의 날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겁니다. 금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작은 천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졌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금식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언제 금식을 하라고 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실 때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이 구절을 근거로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 활동이 필요 없다, 경건 활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신앙 활동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신앙 활동은 여기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활동은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와 같은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흔들리고,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믿음의 대상을 구합니다. 돈을 위로로 삼고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평판을 위로로 삼고 평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신앙 활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야 하고, 기도를 쉼없이 하여서 그리스도를 한껏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해서 욕망에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고, 주의 성수를 온 힘을 다해 지켜서 삶의 중심축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매우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원리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16,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고 옷은 예수님의 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문맥을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옷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야만 이것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오류는 대부분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과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와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론이 등장해서 방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시해서 자기 실력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균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은 그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기분 좋은 소식에 불과해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분 좋은 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살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율법을 이해하면 율법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내는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성취감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클리어해야 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기에 그 어떠한 가치도 더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기 위해, 이 사실에 더욱 깊이 감화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 신앙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 활동을 통해 우리는 위로가 더해지고, 신앙 활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율법,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